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꾼과 사악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십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도 하고 복음밭에서 일하는 농부로 부르시기도 하고 말씀의 보화를 캐는 광부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장사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사의 기본이 뭘까요? 장사는 자기가 가진 자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는 게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또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 더 큰 투자금이 필요한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사 방식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크리스천들은 일꾼들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의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임명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임명장이죠. 너는 내 일을 해라 하는 임명장입니다. 임명장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 10명에게 일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문화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일반 근로자가 받는 3개월치 월급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시세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일문화예요. 주님께서는 10명에게 모두 똑같이 일문화씩 주셨습니다.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불평들을 합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저 자매는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난 없는 것 같아.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돈도 많어. 또 저 형제는 앞에 나가서 멋지게 간증도 하고 어린 나이에 집사가 됐는데 또 저분은 장로님이 됐는데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 영어에서는 gift,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선물이라고 하냐면 고유한 선물, proper gift. 각 사람에게 꼭 적합한 선물이 공평하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선물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선물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적합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직 자기한테 어떤 성령의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자신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도해서 여쭤봐야 합니다. 또 빨리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보시죠. 주님께서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일문화씩 받은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네, 본문은 그냥 찾아놓고 있으세요.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다음 둘째 정도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첫째 종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무려 10배의 수익을 올린 종에게 주님께서 네가 매우 큰 일을 신실하게 잘했으니 자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또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10도시를 다스려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매우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니고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신 겁니다. 매우 작은 일이 주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죠. 이 땅에서 큰 일을 해야 큰 상을 받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포상금이 다르고 은메달, 동메달이 각각 다릅니다. 각종 국가로부터 받는 훈장들과 포상들은 그 업적의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우리가 응원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큰 사람 되라. 네 분야에서 1인자가 되라고. 또 세계적으로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보통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매우 매우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을 잘했으니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죠?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왜에 대한 그 질문이 멈추면 되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우린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띌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걸 전공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민하죠. 오늘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이나 호주나 비자 문제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으며 살고 싶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명색이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면 그가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아셨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포인트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명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일들은 큰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많이 모여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률이 엄청나죠. 중소기업은 미달이고 좋은 대학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모이죠.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걸 위선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헛수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주님께서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종에게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들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포인트 아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열문화를 받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부러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묵묵히 주의 일을 그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받을 문화가 줄어들어요. 주님은 사람들 앞에 걷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해도 여러분이 누굴 구제하고 싶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게 무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아시게. 아무도 찾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큰 일들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목하지만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직분 맡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선한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이에요. 매우 신실함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만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린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한 형제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큰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해서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거든요. 그분이 말하길 자기가 교회에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뻤더랍니다. 그렇게 청소를 다 마쳐가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혹시 누가 자기 청소하는 거 안 봐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이런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그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던 말던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거 작은 일이죠. 아침에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아주 작은 일이죠. 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걸 나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근데 찬양을 큰 소리로 하는 거 아주 작은 일입니다. 말씀 볼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는 거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회계장부에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서 사는 것.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안 하는 게 문제죠. 모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회계장부에 큰 일들로 기록됩니다. 사소한 일들은요, 큰 일들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다 반영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그 다음으로 아주 작은 일, 그 다음으로 작은 일, 그 다음으로 보통 일, 그 다음으로 좀 큰 일, 그 다음으로 더 큰 일, 그 다음으로 더 큰 일들로 보상의 크기가 그 반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와, 완전 망신일 텐데.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망신당한 걸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크게 보상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가 나로 인해 무시당했으니 5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네가 나로 인해 망신당했으니 10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계산은 너무나 세밀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 나중에 온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은 주님께 받은 일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서 보관한 사람이에요. 현상 유지만 한 사람이죠. 이 종에게 주님은 의외로 사악한 종합하십니다. 이 사람은 구원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적은 일에도 관심이 없고 큰 일에도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류는 자기가 어떤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성령의 선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알긴 알았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던 선물이 아니라서 수건에 싸서 일부러 묻어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안 썼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 때문에. 성경은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말씀 여러분 읽고 계시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에 야곱과 에서의 딜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엄청난 장자권, 그로부터 에서가 그것을 안 팔았으면 에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요. 예수님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장자권을 단 한순간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같은 사람을 속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하면 나 바쁘다. 다음 주에 가겠다고. 나 바쁘다. 또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안 보이냐고.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지금 그럴 상황으로 보이냐고 또 찾아가면 좀 정색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세상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속된 사람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일과 주님 일 사이에서 항상 어김없이 세상 일을 먼저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이 엄청난 소리로 들리세요? 다른 종들과 다르게 이 종만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만 유독 이유를 대면서 다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불순종과 열매 없는 게 다 주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걷어가시는 불의한 하나님이고 착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어?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다 어떻게 지켜? 아예 지레 포기하고 말씀 보는 것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받은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하고 다 덮어버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에요. 주님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죠. 주님은 보상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 탓, 아니면 하나님 탓만 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라고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하고 여자를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탓했죠?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둘을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자는 뱀이 나를 속여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뱀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쟤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말한 대로 엄한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를 대하셨습니다. 엄한 하나님으로서 그의 일문화를 뺏어서 열문화 가진 종에게 주셨잖아요. 이건 세 번째 종이 그냥 일문화를 뺏긴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 세 번째 종에게 주려고 하셨던 일문화는 한 도시입니다. 주려고 하셨던 한 도시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그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할까요? 아닙니다. 그 일문화, 최소한 한 사람에게 일문화씩 한 도시를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보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을 때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을 하찮게 여긴 이 세 번째 종에게는 다스릴 도시가 없는 겁니다. 보상의 손실. 많은 보상의 손실 가운데 보상의 손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주님께서는 이 셋째 종의 일문화를 뺏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무엇인가 짚어주십니다. 네가 이 악수를 뒀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겠어 하면서 은행 얘기를 해요. 은행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도대체 은행 얘기를 왜 하시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장사꾼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사업적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본금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맞습니까? 이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해서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직접 키우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기엔 수익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마땅히 이 돈을 빌려주신 분께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상환해드려야 되고 더해서 갚아드려야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 헛장사에서 수익이 없었다면 원금에다가 최소한 이자는 더해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계산은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조금의 돈이라도 흑자를 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흑자를 못 낸다고, 수익을 못 낸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보내지 않잖아요.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뿐이잖아요, 도시를. 하지만 우리의 자본금인 성령의 선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건 우리 사업가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죠. 자기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 직접 사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행에 맡기는 건 적극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은행에 맡긴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맞죠?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업이라도 하면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보다 교회 일에 묻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 하면 나도 할게. 너 수련회 가면 나도 갈게. 너 복음 전도 여행 가면 글쎄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못 이기는 척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아주 수동적이죠. 등 떠밀려 하는 게 겸손의 미덕인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구원만 받고 세상 일에 빠져 어떤 교회 일도 참여 안 하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해가 돼가세요? 교회의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해도 유익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억지로 복음전도회에 끌려갔는데 거기 갔더니 억지로 갔어요. 갔더니 많은 주님의 놀라운 일들도 보고 구원받는 일들도 보고 자기도 공급을 받고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이와 함께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유익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본금의 이자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소한 우리가 주님께 받을 한 도시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죠. 수동적으로라도 참여해야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9장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9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게 뿌리는 자도 거두긴 거둬요. 인색하게 이자 정도는. 마지못해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풀타임으로 일할 적극적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모집 공고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매일 아침마다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건 부엌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곳 어디나 다 사역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오늘부터 회개 보고할 날을 여러분 준비하셔야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주신 선물들은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영분별, 주는 것, 권면, 섬김, 긍휼을 베푸는 것, 다스리는 것, 믿음, 가르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복음 전도자, 복음 선포자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목사 겸 교사로 부르셨는지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확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회개보고를 준비해야 할 시간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고 헛수고입니다.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한 첫 번째 종과 같이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려면 꺼지지 않는 등잔불처럼 연료가 필요합니다. 계속 신실하려면 연료가 공급돼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않았던 여인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신학교의 성도들입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18절에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그녀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장사를 한 겁니다. 자기가 받은 선물을 이용해서. 31장 20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녀가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로 비춰지고 또 자랑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받은 선물을 부지런히 정직하게 사용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시간이 허락돼서 제가 두 렙돈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을 드렸던 그러한 늙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과부 두 렙돈의 값어치가 얼마가 될까요? 1,000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반해서 다니실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녔죠. 근데 그 사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40에서 50명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따랐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세 끼 먹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고귀한 사람들도 있었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한 늙은 과부가 1,000원을 냈습니다. 1달러죠. 그걸 우리가 교회 가서 헌금하면 1달러 냈을 때 여러분 창피해서 사람들이 볼까봐 손으로 가려가지고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가 가진 전부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가운데서 인색하게 1,000원을 낸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로우시고 계산에 철두철미하신지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받도록 우리가 가진 선물을 가지고 매일매일 데일리 우리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